이제 고린도 교회의 시작은 어떻게 됐는가 아셨죠?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 지역이 어떤 지역인가를 좀 더 자세하게 알아봐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야 왜 교회 안에 이 도시의 성격이 어땠기 때문에 교회 안에 그런 믹스가 되어서 힘이 들었는가라고 하는 거죠. 복음은 바로 전달되었어요. 그런데 복음이 바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한 것은 바로 그 도시가 가지고 있는 그 성향, 그런 것들이 항상 치고 들어오는 거죠.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은 확실해요. 그렇죠? 그런데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문화, 이 로스앤젤레스가 가지고 있는 이 문화, 그 문화가 이 안에 다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서 막 믹스가 되면서 미국 내에도 이 캘리포니아는 어떻게 해요? 캘리포니아 공화국이죠. 그러니까 미국 안 갔잖아요. 사람들이 여기 캘리포니아 오면 미국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잘 없어요. 왜? 워낙 다인종들이 와가지고 다인종들이 와서 다인종 사회를 형성하다 보니까 그 다인종 사회에 각각 자기의 문화들이 있으니까 미국 문화하고 믹스가 돼가지고 저 멀리서 포틀랜드에서 오셨던 저로 뭐 타주에서 시골에서 쉽게 말하면 오셨던 그런 분들은 미국 맛을 거기서 들여가지고 여기 오면 적응이 안 되는 거야. 왜? 여기는 다른 나라. 그래서 많이 힘들어 하시죠. 그것처럼 오늘 고린도 도시의 성향이 어땠는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알아봐야 된다는 거죠. 자, 고린도 지역의 상황이에요. 우리 앤 집사님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고린도는 항구 도시 에게해와 아드리아해를 연결하는 좁은 지역의 위치. 조금 전에 보셨죠? 그다음에 두 번째. 정치적 중심지였고 무역과 예술과 공업의 중심지였다. 자, 방문할 당시에. 정치적 중심지였고 무역과 예술과 공업의 중심지였을 수밖에 없겠죠, 그죠? 상황이. 그다음에 부도덕, 술 취함, 사치, 방탄의 도시. 당시 이미지는 그리스도인은 음탕한 사람. 그래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하면 음탕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타락한 도시였어요. 타락한 운동 경기를 2년마다 포세이도 신의 영광을 위해 그리스의 도시국들이 모여 했다. 여러분 포세이돈 압니까? 포세이돈? 여러분 그리스 신화 어렸을 때 책 보신 분? 우리 선생님 출신이라 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최고의 왕이 누구죠? 제우스 신이죠. 제우스.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포세이돈, 바다의 신.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거 제일 예쁜 여자 비너스. 그죠? 이제 이런 것들이 여기에 이제 그리스하고 가까이 있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그리스 헬라 철학 문화가 그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보면 오늘 타락한 운동 경기를 2년마다 했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그리스의 그 주위에는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올림픽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올림푸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카메라도 나와 있고 올림푸스 같은 이런 올림픽 같은 운동 경기를 그 그리스 그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각 도시마다 크게 하는 게 4개예요. 4개. 그 4개가 고린도의 이스트미아라고 해서 고린도 지역에서 했고 또 올림피아 제전, 그 다음에 피티아 제전, 그 다음에 네메아 제전 이렇게 해서 4개의 큰 운동 경기를 했어요. 그리고 올림피아 제전에는 이기면 뭘 줘요? 월계관을 줘요. 근데 이 월계관을 이긴 한 사람만 줘요. 한 사람만. 딱 한 사람. 요즘 2등, 3등도 주잖아요. 그죠? 은메달, 동메달 준대. 한 사람만 줘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큐티책 있으세요? 큐티책 한번 펴보십시오. 고린도전서 9장 그러니까 22일 날 월요일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부터 27절 이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22일 날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27절까지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운동장에서 나눠진하는 자들이 다 다를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알지하라. 이 이야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니라. 여기에 달리는, 운동장에서 달리는 이야기가 나오죠. 바로 이것이 그 당시에 열광했던 그 운동 경기를 이야기를 해서 하는 거예요. 1등 하는 사람은 몇 명? 한 사람밖에 없어요.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 한 사람이 받는 상이 뭐죠? 월계관. 그럼 이 월계관은 생화예요. 생화. 그리고 올림푸스 제전에는요, 이 월계관을 씌워줬고요. 그 다음에 이 아미티아,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할 때는 뭐를 씌워줬느냐고 하면 소나무 잎을 세워줬어요. 그러면 이 월계관이나 소나무 이런 생화 같은 거는 며칠을 갈까요? 한 며칠쯤 갈 것 같아요. 권사님, 살아있는 잎이 싹둑 잘려져 갖고 있으면 한 며칠 정도 가겠습니까? 그 3일. 3일에서 5일, 길어봐야 5일. 일주일이 못 가요. 그러니까 이게 뭐라 그래요? 성경이 뭐라 그러겠어요? 무슨 멸류관? 썩어질. 3, 4일이면 썩어질 멸류관을 위해서라도 이 사람들이 미치도록 훈련한다는 거예요. 근데 미치도록 훈련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자, 여러분 태릉 선수촌에 가보셨어요? 안 가봤죠? 저도 안 가봤어요. 근데 미치도록 훈련하는 것 중에서 어떤 훈련일까라고 하는 걸 제가 말씀드립니다. 팁은 성경 여러분 읽은 데에서 나와요. 달리기를 하는데 어떤 것들을 훈련할까요? 절제하는 훈련이에요. 특히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오늘 체급별로 뭘 하는 사람들은요, 감량에 실패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태권도 선수 생활을 해봤지만 저는 이제 그 패드급, 라이트급 이랬거든요. 내보다 키도 크고요, 덩치도 커요. 그런데 얼마나 감량을 했는지 내하고 같은 체급이야. 이기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덩치는 큰데 감량을 너무너무 많이 해가 죽는 사람도 많고, 감량을 많이 해가지고 그 체급에 나 체급을 낮게끔 가서고 자기보다 작은 체구하고 싸워서 이길 확률을 높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 태릉 선수촌에서 운동할 때 각 운동팀들이 쭈라고 뛰는 거예요. 뭘 많이 해요? 절제. 그러니까 요 이전에 어떤 이야기냐 하느냐면 우상 제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 육체 가지고 다 할 수 있는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절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절제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 썩을 멸관을 가진 사람도, 이 사람도 1등 하기 위해서 이렇게 달리고 애쓰고 절제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 오늘 복음의 십자가를 들고 사는 사람, 이렇게 대충 살아서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1등을 해서 자랑을 해가지고 오늘 간증을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도 1등 해야지 그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오늘 철저하게 절제하면서 그렇게 해서 그들이 우승을 향해서 달려가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 몸을 아무 때나 쓰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우리를 쳐서 다스려서 다 할 수 있지만, 자유하지만 내가 절제해서 다 할 수 있지만 내가
골라서 오늘 복음이 돋보이기 위해서 모든 것을 절제하는 그 바울, 오늘 이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세상의 사람은 썩을 멸관을 가지고도 그렇게 예를 쓰는데 우리는 어떠냐라고 하는 거죠. 향방 없이 달려가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분명한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고 허공을 치지 말고 분명하게 살아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사도 바울에 있어서 분명한 방향은 뭐겠어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분명한 방향은 딱 하나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몰라. 그러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대상은 뭐였게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대상은요, 오늘 구원받는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직 십자가, 그리고 내가 모든 희생을 다 했으라도,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다 포기하였으라도 오늘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나는 모든 것을 한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큐티 영상을 보시면 모르겠죠. 오늘일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우상 음식 다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우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지요. 근데 바꾸어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셨다라고 하면 다른 거는 전부 다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상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존재하는데. 그러면 없는 우상에다가 오늘 신이 아닌 거기에다가 제사 음식 했어. 음식은 음식일 뿐이지 그걸 먹어도 되잖아요. 그렇죠? 사도 바울도 그건 음식일 뿐이지 다른 거 아니야. 그런데 그걸 보고 한 사람 실족하고 넘어진다고 한다고 하면 나는 한번 따라서 나는 죽어도 안 먹을 거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덕을 세워야 돼요. 옳고 그런 게 교회가 아니에요. 오늘 덕을 세우는 거예요. 연약한 사람을 향해서 덕을 세우는 교회가 진짜 교회고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에 그렇게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오늘 덕을 세우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큐티인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돼요. 여러분의 교회에 가서 여러분 그런 성도로서의 먼저 된 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한 거예요. 어디까지? 나는 죽기까지 그들이 실족한다면 내가 안 할 거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서도 오해받을 수 있는 일이 많아요. 결혼하지 마라. 결혼 안 하는 게 좋다.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만약에 임박한 환란의 날의 때는 여러분 결혼해서 뭐 하겠냐는 거예요. 지금 임박한 환란의 날의 때는요, 재혼해서 뭐 하겠느냐는 거죠. 임박한 환란의 날 때는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오늘 정신 차려서 주님 사랑하는 일, 주님 기뻐하는 일을 해야지 오늘 세상 일을 해야 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임박한 상황 속에서 내 생각은 이렇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결혼관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 그건 진리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내 생각이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얼마나 만약에 타락했느냐고 하면 이 판크라티온이라고 하는, 지금으로 치면 남집사님 한 번씩 UFC 보십니까? 가끔 보십니까? 저도 이제 태권도 선수 출신이라 한 번씩 봅니다. 좋아하기도 하고. 근데 이 판크라티온이 그런 거예요, 전부 다. 이 판크라티온이 어떤 거냐고 하면, 왜 이 타락한 운동경이라 그러냐고 하면, 이 여기에는 지금처럼 이제 막 격투기를 하는 건데 한 사람이 죽어 나가야 돼요. 죽을 때까지 싸우는 거예요. 이건 운동이 아니죠. 이건 살인이야. 그리고 사람들이 거기 열광해. 여기에 이 테오게네스라고 하는 사람 격투가가 있는데,
이 사람은 22년간 단 한 번도 기권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왜 기권을 못하는 줄 아세요? 예를 들어서 저하고 우리 권사님하고 이제 경기를 했어. 그럼 내가 아무리 해도 권사님한테 못 이기겠어. 나 기권해야 되잖아요, 그죠? 기권을 해. 그러면 온 사회가 그 사람을 지탄해요. 그래서 못 살도록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죽는 게 더 나은 거야. 사회의 지탄을 받는 것보다. 죽는 게 더 나아. 그러니까 경기에 딱 나가면 니 죽냐 내 죽냐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기권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테오 케네스라고 하는 사람이 22년간 단 한 번도 기권한 적이 없고 그 사람이 22년 동안 죽인 사람이 몇 명일까요? 1425명을 죽였대요. 그냥 격투기로만. 전쟁이 아니고 1대1로 싸우는 격투기를 해갖고 1425명을 죽였대요. 그러니까 이기에 사람들이 열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한 운동 경기죠. 그리고 1000여 명의 사제가 아프로디테의 신전에서 상주하면서 창녀의 역할을 했어요. 1000여 명의 여사제가 그 일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고린도 도시는요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고린도 지역의 상황에 대해서 우리 그레이스 부장님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4번부터. 유명한 철학과 수사학의 학교도 있어 지식층이 작으신 합니다. 지식이 우선 그리스도인들, 로마인들, 여러 종의 동양인들, 여러 종족이 모인 사람들 때문에. 자, 이게 고린도 교회 이쪽 지역이니까 전 세계의 헬라 문화가 많이 자리 잡고 있었으니까 철학하고 수사학이 굉장히 많이 발달했어요. 자, 그럼 수사학이란 무엇인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야기를 통해서 남을 설득시키는 기술이다. 이 디아트랍의 수사법은 가상의 대상을 앞에 두고 설득하는 법이다. 저 고린도전서 8장이 오늘 그런 건데요. 오늘 그 당시에 이제 저를 보십시오. 그 당시에 각 그리스 헬라 철학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지식이 우상이거든요. 지식이 우상이니까 어떤 일을 하는 수사학이라고 하는 것은요, 달변가야. 내가 말을 잘해. 그래 여기서 한 1000명이 모였어. 그러면 이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이 뭐 할 거냐? 도네이션을 해요. 그러면 숫자 이꼬르 뭐예요? 돈을 버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하나의 이슈를 가지고 그렇게 많이 설교하고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재밌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해서 사람을 감동을 시키면 주머니에서 돈이 나오는 거야. 돈이 나와서 사람들이 살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이. 그런데 오늘 누가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람들이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 가운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야기는 그 부분의 또 한 부분의 이야기잖아요. 여러 철학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 부분이야. 그래서 자기도 사람을 모아놓고 오늘 그것을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느냐고 하면 저 사람은 한번 따라서 저 사람은 자기 밥벌이를 위해서 저 말을 전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그렇게 해도 되는 위치야. 그런데 그 권리를 어떻게 해? 자기는 포기한다는 거죠.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텐트 메이커를 하면서 어디에서? 고린도 지역에서는 그런 상황이니까 사도 바울이 다른 데서는 여러분 도네이션 많이 받아서 많이 했어요. 근데 고린도 지역에서는 그렇게 하면 오해를 받는 거야. 그렇게 하면 복음이 희석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고린도 지역에서는 그렇게 안 하기로 결단을 하고 오늘 맨투맨으로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자기가 돈을 받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할 수 있었던 모든 고난을 놓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제자들 가운데 아내를 데리고 다녔던 사람이 있어요. 그게 베드로예요. 그럼 뭐냐고 하면 그런 일들을 해서 돈을 벌어서 내가 아내와 자녀를 부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기는 그럴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고난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오직 복음만을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노력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당시 뭐가 수사학이 발달되어진 이 헬라 철학이 그 바닥에 깔려 있으니까 자기는 그것을 자기의 고난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볼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 하나죠. 바로 연약한 자가 시험 들 것 같으면 우리가 여러분 하지 않아야 된다. 참 이거 생각할 때 기억나는 게 하나가 있는데 뭐냐고 하면 마하트마 간디가요.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그런요. 마하트마 간디가 어떤 엄마가 아이를 데려와서 이 아이가 사탕을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사탕을 좀 꺾게 해달라고 이제 좀 이야기를 해달라고 이제 부탁을 했어요. 이 마하트마 간디가 뭐라고 그러냐면 일주일 후에 오라 그런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때는 자기도 사탕을 너무 좋아했거든. 그래서 자기가 사탕을 끊고 그 아이 보고 사탕을 끊으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는 참 중요해요. 오늘 옳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덕을 세우는 일을 우리가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당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당시 철학자와 율법학자, 거짓교사들의 달변으로 사람을 모으면 모일 수만큼 수입이 생기는데 바울은 이런 한 부류로 생각할까 봐 자신의 고난을 포기하고 오직 복음만 전했던 일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럼 고린도 교회 안에 내부 문제가 여러분 있어졌어요. 자, 우리 권사님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예. 예. 음란과 우상의 문제, 항구 도시여 국제 도시였기에 이방인적인 요소가 너무 많아. 자, 여러분 이해 가셨죠? 2번. 지식의 우상, 수사학이 발달하여 말에 능한 자들이 많았기에 분파주의, 지혜와 지식을 자랑함, 열광주의 등등 문제가 가득했다. 4개의 분파로 나누어진 바울, 아볼로, 베드로, 그리스도. 사도 바울은 내가 글에는 능하나 내가 언변에는 약하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말은 잘 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아볼로파라든지 이런 아볼로라든지 다른 사람들은 말을 참 잘했어요. 얼마나 그 사람들이 말을 잘했겠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말 때문에 이런 분파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 잘못된 헬라적 이원론적 사고가 문제의 근본 원인이다. 영혼은 하나님이 관리, 육은 사탄의 관리. 그들은 하늘의 구원을 받았으니 육신은 타락해도 된다고 생각했다. 자, 이 잘못된 헬라적 이원론적 사고가 뭐냐고 하면 영혼은 하나님이 창조했으니까 하나님이 테이크하는 거예요. 근데 육신은요. 육신은 사탄이 테이크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탄이 테이크하니까 육신은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써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상이 교회 안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래요? 우리 영육이 함께 있어서 하나님 다 돌봐주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들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껏 타락한 거예요. 마음껏. 이런 헬라적 영향을 그들이 받게 되어진 거죠. 예. 제가 빨리 좀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고린도 교회 내부 문제 계속해서 몸의 부활은 안 믿고 성령의 은사만 관심만 가졌다. 자신이 성령을 받아 육신의 제약을 벗어난 영적 존재들이라고 생각을 했다. 자, 이번 금욕주의자들의 문제. 이 금욕주의자들도 생겼어요. 자, 하나는 극을 따지면 반대로 극을 따지는 사람이 나오죠. 육은 중요하지 않고 영혼만 중요한 거니까 어떻게 해요? 영혼의 구원을 지키기 위해서 육신을 금욕 상태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도 안 하고 시장에서 살 수 있는 고기도 안 먹고 그러면서 채식주의자들 있으면서 철저하게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이죠. 이것도 문제가 심각하죠. 금욕주의도 심각한 거죠. 그 다음에 부자들과 가난한 자의 분열.
거기에는 상류층, 중류층, 하류층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확인하는 성만찬의 분쟁이 이렇게 돼요. 그런데 가서도 뭐 상류층이 모이는 자리, 오늘 하류층이 모이는 자리 구분해서 모이니까 상처받는 일이 막 생기게 되어지는 거죠.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고린도전서 4장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제 막바지 다 왔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그 고린도 교회는 말이 너무나 무성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나는 말로 하지 않았다. 나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았고 오직 하나 오늘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의 능력만 가지고 나는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전도할 때 이 전도라고 하는 미련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 구원받는 백성을 일으켜 내오는 것이 오늘 말의 지혜를 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제가 전도학을 이렇게 배울 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말씀하시느냐고 하면 하나님이 이미 구원받은 백성은 다 정해놓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순종해서 나가기만 하면 그 사람은 예수 믿게 되어져 있는 거니까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하고 지혜롭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전도를 안 해요. 근데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버스 안에서, 지하철에서, 길거리에서 노방전도 많이 했어요. 지금 그 노방전도가 저런 식으로 해서 전도가 되나라고 이야기해서 노방전도가 없어져 가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내적으로 전도를 하는 것은 있나요? 그 방법이 없어진 것 외에 다른 방법이 나타난 게 있냐고요? 없는 거죠. 하나님은 이 전도라고 하는 미련한 행동을 통해서 복음이 전도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상급을 받으려고 하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나가면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을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그냥 물고기 내가 건지듯이 건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하시게 하시는 말씀을 나타나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는 말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복음의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만 전하면 오늘 예수 믿어야 될 사람은 그 십자가 말 한마디만 들어도 다 돌아온다는 거죠. 오늘 우리 교회가 옛날에 성장 위주로 가서 교회가 문제가 많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문제 많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나마 그때는 전도했어요. 지금은요. 그 전도를 안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말의 지혜로 나는 하지 않았다. 30년 동안 저렇게 돌아다니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일일이 다 했겠어요. 어떻게 보면 1년 반 동안 고린도 교회에서 던져놓고 가는 거죠. 메시지만 팍팍 던져놓고 가는 거죠. 그래놓고 하나님이 세우는 거죠. 큐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알리세요. 던지세요. 그리고 큐티책을 제가 말하는 거는 1년이고 주라는 이야기예요. 아까워하지만 하나도 안 아까워요. 주세요. 줘야 돼요. 주면 마음이 가요.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그 영혼을 향해서 마음이 간다니까요. 안 주면요. 한 달에 한 번도 마음이 안 가요. 큐티책이 5불, 6불, 6불, 5불, 50 하는데 여러분 그거 몇 권씩 가져가서 주세요. 그리고 꼭 주세요. 매달.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그 영혼 위해서 기도한다니까요. 안 주면 안 합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많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이 있다라고 했어요. 바울이 말하는 능력이라는 삶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변화된 삶을 말합니다. 거룩하지 않는 자가 거룩하게 살게 되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 능력은 십자가의 도와 함께하는 성령의 역사로만 만들어집니다. 이 능력은 고린도 지역에 성행한 많은 지식의 말과 논리적인 말로 해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고린도서 4장 19절에서 바울은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표현이 디모데후서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경건의 모습만 있는 사람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까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만 믿고 오직 십자가 구원의 은혜의 복음만 믿고 말과 지혜로 전도하지 아니하며 오직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된다는 믿음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진정 하나님의 원하시는 교회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너희들이 그 항구 도시 안에서 수많은 종교가 있고 또 수많은 헬라 지식들이 있고 수많이 말로만 하는데 복음은 그렇게 해서 세워지는 게 아니야.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이 나타나게 되어질 때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내가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그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의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으로 복음이 증거될까 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있었다는 거예요. 충분히 자기는 많이 배웠기 때문에 디베이트에서 질 사람이 한 사람도 질 사람이 없어요. 다 이길 수 있어요. 그러나 그가 선택한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그거 하나면 이너프입니다. 그렇게 복음 전하고 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묵상할 때 그 포인트가 있어요. 자, 1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세우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오늘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쫓겨나왔을 때 고린도는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이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믿음의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묵상할 때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는구나. 오늘 내가 기도해야 될 것은 만남의 축복인 거예요. 오늘 집사님을 만나고 오늘 태미 집사님을 만나고 우리 모두를 만나서 얼마나 축복입니까? 내가 만나짐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복을 얻게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거룩하나 인간을 문제를 늘 가지고 있다. 성화의 과정이 필요하다. 올바른 가르침이 필요하고 올바른 배움이 필요하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정확하게 잘못된 것을 지적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온 거죠. 여러분, 모든 것은 덮어야 됩니다. 사랑은 덮는 겁니다. 그러나 진리는 드러내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랑이 많으시셨어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덮어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진리는 절대로 물러서지 않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큐티하는 삶, 저는 이거는 진리라고 생각해요. 왜? 말씀의 거울 앞에 날마다 나를 비추는 삶이기 때문에요. 교회가 어떤 프로그램을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큐티보다 좋은 프로그램은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제자 훈련을 하는 이유도 8개월 동안 하는 이유가 오늘 큐티를 매일 할 수 있도록 제자 훈련을 하는 거예요. 우리 태미 집사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교회를 갔더니 성경 공부를 하는데 거기에서 큐티를 가르쳐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부터 큐티를 지금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 성경 공부가 내 삶의 큐티로 이어지는 것은 그건 성공한 성경 공부예요. 오늘 교회의 모든 프로그램이
매일 말씀의 거울 앞에 자신을 비추는 삶의 습관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고울이 되어질 때 그건 제자 훈련을 잘한 거예요. 그건 성경 통독을 잘한 거예요. 어떤 프로그램이든 매일 말씀의 거울 앞에 자신을 비추는 그 훈련이 되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은 무조건 대박 프로그램이에요. 그런데 그게 없는 프로그램이면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지식만 늘 때가 많다는 거예요. 오늘 말에 지혜만 늘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말꾼이 생길 확률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훈련 1기, 2기, 3기, 4기 그게 뭐 중요하냐고요. 드레스티아스 1기, 1기, 3기, 4기 그 사람들끼리 모여서 만나서 리유니언하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요. 그렇게 받았던 은혜 가지고 내가 그 다음부터 내가 콰이어 타임을 하면서 어떻게 살았다. 그 삶을 살고 있는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교회 안에 기수가 왜 필요한지 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제가 제자훈련을 8개월 동안 안식년 가지면서 가르칠 때 우리 교회 집사님 그 청년 선교 교회 가서 할 때 그러세요. 여러분 제발 기수 따지지 마라. 그리고 여러분 제자훈련의 목적이 뭐냐? 제자훈련의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의 제자 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럼 예수님 닮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러면 제자훈련을 마치고 난 다음에 여러분의 삶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없다고 생각하면 제자훈련 받았다 소리 하지 말라고. 괜히 그거 해서 제자훈련 받은 사람이 저 모양이다라고 이야기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제자훈련 받았다 소리 하면 안 돼요. 성경 통독했다 소리 하면 안 돼요. 그냥 내가 매일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 그것만 남으면 되고 그것만 증거되어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 권사님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 통해 가지고 그 사람한테 나는 그냥 큐티책을 전해준 것밖에 안 되는데 그 사람이 꼼꼼한 사람이야. 그 사람이 은혜를 받고 싶어하는 사람이야. 근데 그 큐티책을 가지고 매일 큐티하는 삶을 살아. 근데 난 몰랐어. 근데 천국 가니까 젊은 내 열매인 거야. 근데 그 사람이 빌리그리암이 나왔어. 그 사람이 마지막 때 성도를 깨우는 사람이 나와버렸어. 나는 지지리도 궁상으로 살고 있는데 그 사람이 내가 뿌린 씨앗을 통해서 그러니까 큐티는요 몰라요. 어떤 열매가 생길지. 제가 이걸 해보니까 꼼꼼한 사람이 정말 잘하더라고.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돼요. 왜? 성품이 꼼꼼하잖아. 난 안 꼼꼼해요. 안 꼼꼼하니까 나는 큐티 사역자가 적격이야. 왜? 날마다 회개할 수 있거든. 날마다 죄 짓고 날마다 회개할 수 있거든. 그게 난 적격인 것 같아. 근데 진짜 성격이 꼼꼼하고 이런 사람은요 자기가 이렇게 해놨는데 삶 가운데 뭐 좀 실수가 생겼잖아. 자기가 못 견디는 거야. 그래서 큐티를 놓는 사람이 있어요. 참 웃기죠. 자기가 하나님이 아는 이상은 완벽할래야 할 수가 없어요. 큐티를 통해서 정말 깨달아야 될 게 I need Jesus Christ. 나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는 거지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되겠냐고요.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keep going 하는 거죠. 우리는 성화의 과정이 필요해요. 올바른 가르침이 필요하고 올바른 배움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오신 분을 환영하고 다음 달에도 여기 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안 오실 거예요? 아멘? 네. 3번, 교회는 말과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말꾼, 구경꾼이 아니라 신실한 일꾼을 통해서 세워진다. 4번, 교회는 각종 각양의 은사를 통해서 세워진다. 그러나 그 은사의 핵심은 서로 사랑이다. 고린도서 12장과 14장은 은사장인데 연결하는 것은 바로 사랑장이다. 5번째, 교회는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오직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 가야 된다. 다시 말하면 바로 교회는 옳고 그런 것을 따지는 곳이 아니라 오늘 바로 건덕, 오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권한을 다 포기할 줄 아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 그러면서 여러분 고린도전서를 묵상하면서 내가 내려놓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면서 날마다 성숙의 자리로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뒷면에 고린도전서 개관에 대해서는 여러분 집에 가셔서 한번 좀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짧으면서도 잘 설명되어진 자료라서 여러분에게 나눠드렸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하고 혹시 질문 있습니까?